네, 지금부터 2021년 8월 22일 신광교회 중고등부 예배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다 함께 묵도하심으로 예배 자리로 나아가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이른 비와 늦은 비를 때에 따라 내려주시며 언제나 저희의 필요와 부족함을 아시는 주님, 오늘 이 시간 우리의 마음을 모아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하나님, 오늘 이렇게 중고등부 예배를 통하여 주님께서 우리에게 역사하여 주시고 또한 이 예배를 통해 오직 주님만 홀로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오늘 예배의 모든 것을 주님께 맡겨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함께 신앙 고백 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함께 나는 예배자입니다. 찬양하겠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아멘. 예배를 위해 윤은숙 선생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네, 기도드리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 중고등부 이렇게
한 자리에 모여서 예배드리고 교제 나누게 하심 감사드립니다. 주일 예배 지키게 하심 정말 감사드립니다. 저희 중고등부 친구들 2학기 시작되었습니다. 친구들이 학교에서나 가정에서나 어디를 가든 주님의 뜻대로 주님이 계획하신 대로 항상 인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말씀 전하시는 전도사님 건강 지켜주시고 전도사님 가정 안에도 행복하고 평안하게 기도드립니다. 저희 중고등부 선생님들 항상 중고등부 위에 기도드리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항상 그들을 지켜주시고 그들의 건강과 그리고 가족의 건강 항상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중고등부 친구들이 항상 주님 안에서 믿음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말씀 전하시는 전도사님 말씀에 귀 기울이고 그리고 마음에 새기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항상 주님 저희 중고등부 친구들 지켜주시고 앞으로도 다음 주에도 그리고 건강한 모습으로 저희가 교회에 나와 예배드릴 수 있도록 꼭 기도로 원합니다.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함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 읽겠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은 신약성경 에베소서 6장 11절에서 17절 말씀입니다. 네, 항상 예배 드리실 때는 성경책을 앞에 두시고요. 네, 성경책 함께 읽으면서 예배 드리겠습니다. 에베소서 6장 11절에서 17절 말씀. 하나님의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경청하여 주십시오.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그런즉 서서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띠고 의의 호심경을 붙이고 평안의 복음이 준비한 것으로 신을 신고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로써 능히 악한 자의 모든 불화살을 소멸하고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아멘.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네, 오늘 제목은 하나님의 전신갑주라는 제목으로 오늘 주님의 말씀 듣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저희 여름 성경학교 잘 마치고 이제 또 이렇게 예배 자리 가운데에서 나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자, 오늘은 에베소서 말씀으로 제가 말씀을 준비했는데요. 이 에베소서 말씀 아주 유명한 말씀입니다. 네, 이 말씀이 에베소서라는 것은 몰라도 아마 하나님의 전신갑주라는 말은 한 번쯤 들어보신 적 있을 거예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아동부나 유치부 시절에 그 하나님의 전신갑주 같은 거 이제 종이 막 잘라가지고 오려 붙이고 했던 그런 기억이 납니다. 네, 오늘 말씀이 이 에베소서는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 쓴 편지입니다. 에베소서는 제가 이전에도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바울 서신 중에서 옥중 서신에 속하는 편지예요. 옥중 서신이 무엇이냐? 네, 사도 바울이 감옥에서 쓴 편지라는 것이죠. 감옥에서 쓴 4개의 편지인데 에베소서, 빌립보서, 골로새서, 빌레몬서 이 4개의 편지를 옥중 서신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 감옥에서 에베소 교회의 아주 중요한 이야기를 전달하기 위해서 이 에베소서를 썼는데요. 그렇다면 그 중요한 사실이 무엇일까요? 네, 여러분들 에베소서를 혹시 읽어보신 적 계신가요? 예, 제가 생각하건대 아마 에베소서를 처음부터 끝까지 읽어보신 분은 많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그런데 이 에베소서가요, 내용이 상당히 어렵습니다. 사실 그 안에 있는 내용이 그렇게 어렵지는 않은데요. 에베소서가 왜 어렵냐? 이 문체가 아주
장황하고 만연체로 되어 있는 문체입니다. 에베소서는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예전에 여름성경학교 때 배웠던 갈라디아서나 고린도 전서 후서하고 비교하면요, 그 문체가 아주 다른데, 예를 들어서 갈라디아서나 고린도 전후서 같은 경우에는 바울이 되게 개인적으로 여러 가지를 이야기하는데, 일단 말투가 아주 쉽습니다. 뭐 예를 들어서 너네는 이런 일은 해라. 이런 일은 하지 마라. 이런 일은 하고 이런 일은 하지 마라. 그리고 너네가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 라면서 아주 바울이 직설적으로 얘기를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런데 에베소서는요, 그렇지가 않습니다. 에베소서는 일단 이 스케일이 차원이 다른데요. 에베소서는 그냥 어떤 교회의 사정이나 또는 어떤 단순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라기보다는 아주 거대한, 다시 말하면 우주적인 문제부터 이 에베소서를 시작하고 있습니다. 특히 1장부터 바울이 그런 내용을 말하고 있는데요. 제가 1장 말씀을 읽어드릴게요. 1장 4절에 보니까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곧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를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게 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아멘. 자, 1장 4절에서 바울이 뭐라고 하느냐? 창세 전부터 하나님께서 창조를, 이 온 우주를 창조하기 전부터 너희들을 선택하셨다. 우리들을 선택하셨다는 거예요. 네, 아주 스케일이 다르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우주가 창조되기 전 아주 긴 영겁의 시간 전부터 여러분들을 선택하셨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에베소서 1장부터 이런 아주 거대한 우주의 스케일이 나타나고 있다는 것이죠. 바울은 이처럼 이렇게 우주적이고 초월적인 하나님의 계획을 이 에베소서를 통해 말합니다. 네, 제가 에베소서를 다 얘기할 수는 없지만 그래서 에베소서의 이 핵심적인 내용이 무엇이냐?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계획이에요. 그 하나님의 계획은 에베소서 2장에서 비밀의 경륜이라는 단어로 번역됐는데 이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께서 이 온 세계가 창조되기 전부터 계획해 놓은 게 있는데 그게 무엇이냐? 네,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을 통해 여러분들을 죄의 세력에서 해방하여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이에요. 하나님이 온 세상을 창조하기 전부터 계획하셨던 것, 그것이 뭐냐?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것, 우리는 이걸 너무나도 당연하게 생각하지만 이것은 사실 하나님의 아주 오래전 우주적인 계획부터 시작되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무엇이냐? 그것은 바로 여러분들이 원래 사탄의 자녀였는데, 다시 말하면 죄의 자녀였는데 하나님이 그 죄와 사탄의 세력에서 여러분들을 건져내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나오는 이미지가 있는데 그것이 뭐냐면은 하나님과 사탄 또는 마귀의 대결입니다. 네, 이 세상은요, 하나님과 사탄의 대결이 벌어지고 있다는 것이에요. 근데 물론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사탄이 힘이 아주 세서 하나님과 싸울 정도로 강력한 녀석인가? 물론 사탄이 힘이 세긴 하지만요, 하나님에 비하면 상대가 되지 않는 아주 조무래기에 불과한 존재입니다. 그런데 왜 하나님께서 이 사탄을 바로 없애지 않고 그냥 두시느냐? 그 이유는 이 마귀가 계속해서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들인 성도들을 계속해서 유혹하고 그래서 자기의 수하로 삼고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지금 당장 마귀와 마귀를 따르는 자들을 멸하실 수도 있지만 그들을 위해서 참고 계신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아주 놀라운 일을 하셨는데 2장 1절에서 바울은 이렇게 선언합니다. 2장 1절은 감정을 담으셔서 읽어야 돼요. 2장 1절은 그냥 읽으면 안 되고 감정을 담아서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자, 2장 1절 말씀입니다.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다. 느낌표가 딱 있어야 돼요. 그분께서 너희를 살려주셨다는 거예요. 살렸다는 건 뭐예요? 우리가 죽었다는 것이죠. 어떻게 죽었다고요? 허물과 죄로
죽어 있었어요. 우리는 원래 죽은 존재들입니다. 죽을 수밖에 없었던 우리를 하나님께서 살리셨다. 2장 2절입니다. 그때의 너희는 그 가운데에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자, 여기에서 이 공중의 권세 잡은 자, 이것이 바로 사탄이자 마귀입니다. 그리고 이는 불순종의 아들이라고도 번역되고요. 그래서 바울은 여러 가지 표현을 사용해요. 통치자, 뭐 권세 잡은 자, 불순종의 아들, 마귀, 사탄, 네, 이 아주 악한 세력을 여러 가지 단어를 통해서 표현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세상은 공중의 권세 잡은 자, 즉 사탄과 하나님의 대결이 펼쳐지고 있는 것이죠. 우리는 원래 이 공중의 권세 잡은 자, 사탄 아래에서 죽을 수밖에 없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우리를 어떻게 하셨느냐? 하나님께서 우리를 살려주신 거예요. 2장 1절에 그렇게 말하잖아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근데 어떻게 살리셨느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으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우리를 살리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바뀌었습니다. 어떻게 바뀌었느냐? 죽을 자에서 산 자가 되었습니다. 사탄의 백성에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습니다. 죄의 자녀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이죠. 그런데 여기에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자, 이제 우리가 살아났으니 어떻게 해야 되냐? 바로 이 전쟁에 참여해야 되는 것이죠. 우리는 그것을 뭐라고 부르느냐? 영적 전쟁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이 영적 전쟁에 참여해서요, 저 마귀하고 싸우는 군사의 신분이 된 것이죠. 그래서 오늘 말씀은 이 영적 전투의 측면에서 우리가 어떻게 행동해야 하는지를 말해주고 있는데, 바울은 이렇게 선언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이렇게 하십시오. 근데 그것이 무엇이냐? 네, 14절부터 쭈루룩 나오는데 요약하면 이겁니다.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라. 네, 아주 강력한 명령으로 딱 시작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라. 자, 하나님의 전신갑주가 무엇인가요? 자, 말씀이 좀 길지만 아주 차근차근 읽어볼 필요가 있습니다. 14절부터 17절의 말씀입니다. 그런즉 서서 진리로 허리띠를 띠고 의의 호심경을 붙이고 평안의 복음이 준비한 것으로 신을 신고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로써 능히 악한 자의 모든 불화살을 소멸하고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이것들은 무엇이냐? 우리 성도들의 신앙생활에서 없어서는 안 되는 가장 중요한 것들입니다. 진리, 의로움, 복음, 믿음, 구원, 성령,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인 것이죠. 이것들은 마귀에게 대적하기 위해서 우리가 항상 가져야 되는 것. 다시 말하면 우리가 항상 입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이 갑옷을 입고 있어야만 마귀의 공격에 대해서 방어하고 마귀를 무찌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만약 우리가 이런 것들을 버려두고 살아간다면 어떻게 될까요? 언제든지 마귀는 우리를 공격하고 우리를 다시 죄의 세력으로 잡아두기 위하여 공격해 온다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마귀의 공격은 어떻게 이루어질까요? 네. 자, 여기에 대해서는 제가 이 영적 전쟁이라는 말에 대해서 한 번 더 말씀드릴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영적 전쟁이라는 말 들어보셨나요? 네. 한때 한국 교회에서 가장 유행했던 단어가 무엇이냐? 영적 전쟁이었습니다. 지금도 유행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제가 생각할 때 이 영적 전쟁이라는 단어가 아주 잘못 사용되고 있는 경우가 너무나도 많이 볼 수가 있어요. 성경적이 아니라 자기가 마음대로 사용하고 싶은 대로 영적 전쟁이라는 말을 쓰는 것이죠. 흔히 기독교에서 영적 전쟁이라는 말을 쓸 때는 어떻게 사용되어 왔느냐? 주로 이렇게 사용되어 왔습니다. 예를 들면요. 기독교를 믿지 않는 사람들이 기독교를 공격하거나 박해하면은 맞서 싸워야 된다는 거예요. 뭐 예를 들어서 이런 걸 들 수가 있어요. 우리 동네에 이슬람교가 자기들 신전 모스크를 짓는다. 아니면은 막 불교가 들어와서 절을 짓는다 하면은 야, 이거는 영적 전쟁이다.
기독교인들이 가가지고 막 못 짓게 시위하고 맞서서 싸워야 된다. 라는 식으로 영적 전쟁이라는 단어를 사용해 왔다는 것이죠. 그러나 여러분, 제가 오늘 확실하게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요. 이 영적 전쟁이라는 단어는 이렇게 다른 종교, 뭐 이교도와의 전쟁에서 쓰는 단어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영적 전쟁은 결코 그런 전쟁이 아닙니다. 자, 그렇다면 영적 전쟁이 무엇일까요? 마귀는 우리를 어떻게 공격하는 걸까요? 여러 장에 나오고 있는데요. 특별히 4장을 보시면 되겠습니다. 4장 25절에서 마귀가 어떻게 공격하는지를 말하고 있는데 25절부터 27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그런즉 거짓을 버리고 각각 그 이웃과 더불어 참된 것을 말하라. 이는 우리가 서로 지체가 됨이라.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 아멘. 자, 제가 읽은 이 부분이 바로 마귀의 공격이 어떠한 것인지를 잘 말해주고 있습니다. 마귀에게 틈을 주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이웃한테 참된 것, 진실된 것을 말해야 됩니다. 여기서 참된 것은요, 그냥 거짓말이 아닌 그냥 정직한 것만이 아니라요, 좋은 것을 말하라는 거예요. 내 이웃한테 아주 좋은 말을, 참된 말을 해주라는 거예요. 그리고 내 이웃이 나한테 잘못하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막 화가 나요. 분이 납니다. 그렇지만 죄를 지으면 안 되고 오히려 해가 질 때 그 분을 품으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것들이 다 뭐냐? 우리가 서로 지체가 된다는 거예요. 이것은 우리가 서로 공동체가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서로 하나가 된다는 것입니다. 이 에베소서는 하나됨에 대해서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 이 하나됨을 방해하는 것이 무엇이냐? 바로 마귀입니다. 왜냐? 우리가 하나 된다는 것은 무엇이냐면요. 교회가 된다는 거예요. 근데 이 교회가 뭐냐?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공동체로 하나 되는 건요. 그리스도의 몸을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귀가 볼 때 어때요? 이놈들이 어떻게든 싸우고 서로 다투고 분을 내고 죄를 짓게 만들어서 교회가 막 흩어지고 서로 싸우도록 만들어야 된다는 것이죠. 왜? 그래야 그리스도의 몸이 흩어지니까. 그래야 마귀가 원하는 대로 되니까. 그래서 영적 전쟁이라는 것은 바로 이런 문제에서의 전쟁을 가리킵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 성도들이 하나가 돼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배 드릴 때 항상 성도의 교제 시간이 있는 거예요. 왜요? 우리는 그리스도의 몸을 이뤄야 하기 때문에 마귀의 공격에 대해 방어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데 교회는 단지 여기에서만 그치지 않습니다. 이것이 이웃으로 내 주변에 있는 사람에게 확장되어 가는 것, 그것이 바로 마귀의 공격을 물리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그것은 바로 이웃 사랑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 주변에 있는 이웃들에게 사랑을 베풀어야 한다는 것이죠. 원래 우리는요, 마귀의 영향력 아래에 있는 사람들이었어요. 이웃들을 미워하고요, 상대가 나한테 해코지를 하면은 나는 2배로 돌려줘야 속이 후련하고, 누가 미우면 마음속으로 저주하고, 미워하고, 그 사람에게 분노하고는 했던 것이죠. 이것이 원래 우리의 원래 모습인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마귀의 영향력 아래에 있을 때 했던 일이고, 이제 우리는 어떤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니까요. 이제는 반대로 가야죠. 이웃 사랑의 길로, 형제 사랑의 길로, 자매 사랑의 길로 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이웃 사랑 어떻게 할 수 있나요? 내가 그냥 갑자기 나가가지고 가난한 사람 도와주면 됩니까? 물론 그래도 됩니다. 그런데요, 그렇게 하려면 어떤 것이 필요하느냐?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야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지 않으면 이웃사랑은 불가능합니다. 다시 말하면 내 혼자의 힘으로 내 주변을 사랑하는 것은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끊임없이 예수님의 힘을 빌려야 돼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요, 여러분, 성경도 안 읽고 기도도 안 하고 구원의 확신도 없으면서 맨날 쳇바퀴처럼 그냥 나 혼자만의 삶을 사는 사람은요, 평생 이웃을 사랑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지 않으면요, 이웃을 사랑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고 기도하면서 내 마음을 예수님께 복종시키고 내 마음을 예수님께 드려야지만 나를 넘어서는 자기 희생의 사랑이 나올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이 바로 우리가 마귀의 공격을 방어하고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통해 마귀를 물리치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라. 진리의 허리띠를 띠어라. 복음으로 신발을 신어라. 믿음의 방패로 적들의 공격을 방어해라. 성령의 검으로 적들을 물리쳐라. 이것들은 다 어디서 나온다고요? 하나님의 말씀 그리고 기도에서 나온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사탄의 공격을 방어하고 우리가 대적들을 무찌를 수 있는 일인 것이죠. 여러분,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십시오. 기도하기를 사모하십시오. 여러분, 살기 위해서 그렇게 해야 됩니다. 진지하게 하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기도하지 않으면요, 여러분, 우리는 죽습니다. 아까 바울이 얘기하잖아요. 허물과 죄로 죽을 수밖에 없던 너희를 살리셨다. 원래 우리는 죽었던 존재예요. 근데 다시 살아났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그 생명을 누려야지요. 그 생명은 어떻게 누리느냐?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나오게 됩니다. 혼자 집에 있으면서 여러분 하루 종일 핸드폰만 보고 게임하고 TV만 보지 마시고요.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도록 노력해 보십시오.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마귀의 공격에 너무나도 취약한 상태가 되고 맙니다. 여러분, 성경 말씀과 기도로 하루를 시작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할 때요, 우리가 우리 주변의 지체를 보는 눈빛이 달라진다고 저는 주님의 이름으로 확신합니다. 아, 내 옆에 있는 저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사신 형제 자매구나. 아, 저 사람을 정말로 사랑해야겠구나 라는 생각이 든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고 우리 주변의 이웃들을 사랑하면서 하나님의 보호 아래에 거하는 우리 신광교회 중고등부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에베소서 6장의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고 말씀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는 그동안 너무나도 죄의 세력, 마귀의 세력 안에 살았음을 고백합니다. 허물과 죄로 죽을 수밖에 없던 저희를 주님께서 십자가를 통해 다시 살려주셨는데 우리는 그 주님을 배신하고 여전히 죄의 세력의 모습을 따라 자꾸만 살아가고자 합니다. 그러나 주님, 이전의 모습들을 회개하오니 이 시간부터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를 사모하면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고 행동하기를 그렇게 사모하는 우리 중고등부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고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마음을 불과 같이 부어주셔서 성령 충만하게 부어주셔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말씀을 읽는 것이 우리에게 무거운 짐과 멍해가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기쁨이요, 우리의 즐거움이요, 우리의 소망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함께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네, 오늘 중고등부 예배 이렇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반별 모임으로 모이겠습니다.